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강도사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5강입니다. 5강.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목적을 위한 기도, 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의 필요에 관한 기도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중 한 가지를 네, 다루고 또 우리 부모 기도와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필요에 관한 기도.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참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게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지금 진짜로 쌀이 없어서 우리 중에 진짜 먹을 게 집에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특별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아직 경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도 진짜 입에 풀칠 못해서 먹을 빵이 없어서 이 양식을 구해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해야 하는 이유, 이 양식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곧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만나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람들의 배고픔과 탄식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주식, 떡, 빵, 밥,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의식주, 우리가 먹는 밥과 우리가 입는 옷과 그리고 참 우리가 한 몸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 예, 우리 부모님들의 형편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 한 몸 누일 곳이 없고 그곳이 언제 사라지거나 빼앗길지 몰라서 주거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죠. 네,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필요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것을 구해야지 하나님 것만 구해야지 네, 라고 하는 그런 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필요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배운 이 세 가지는 뭔가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 밖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이 양식에는요, 네, 그냥 진짜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모든 필요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필요한 것들 채워졌다고 해도 정신적인 부분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면 네, 절대로 그것을 행복한 삶, 복된 삶, 평안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7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며 이것을 간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아로 지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드신 그러한 순간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모든 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환경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네, 직장도 직장이고 또 우리 자녀가 네, 어떤 어린이집을 갈까? 어떤 유치원을 갈까? 어떤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으시죠. 네,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모든 필요. 네, 그것이 이 양식에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환경,
네. 이러한 것들을 두고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하셔야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차적으로 이 영적인 양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나와 같이 영적인 은혜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딱 예배드리고 돌아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는 주님, 오늘도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동행하고 또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육적인 것도 구하지만 영적인 은혜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양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수확하고 거두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네. 저주를 받으며 일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권리를 박탈하고 상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앞에 주어진 이 양식 한 끼 밥 때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너무 관습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양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저주받은 땅, 하나님의 정말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다. 비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하는 것. 또 이 양식이요. 때로는 우리가 의롭고 정당하게 얻기보다는 불의하고 부당하게 얻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네. 물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먹지만 그 안에 과연 공정한 일들만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 네, 그 가운데에 이것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연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유통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노동에 대한 착취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그 직업적인 착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에서 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들이 양식으로 유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유지되는 인생.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한 끼 식사를 하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 네. 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식 가운데 양식을 구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양식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 기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 가정의 필요를 구합니다. 생업에 복을 주시고 주거 문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여건들을 채워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나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변 환경들에도 복을 주옵소서. 직장과 이웃,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가장 알맞고 적합한 곳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단란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가족을 안전히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도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육아와 부부간의 관계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양식 주옵소서가 아니고 우리의 양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즉 이 양식을 구할 때는 우리가 나만의 욕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 담긴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만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또 채워야 됩니다.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보내고 있는데 네,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의 적용 사항이 무엇일까? 기부도 될 수 있고 이웃집과 그저 우리 집에 토마토가 많이 들어왔다. 이웃집과 나누는 행동이 될 수 있고 네,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일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일용할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에 필요한, 네, 이 에피우시오스가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내일을 위한 양식도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뜻이나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과하고 대단한 엄청난 많은 양을 구하는 양식이 아니라 딱 필요에 알맞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 혹은 주님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 꼭 생존에 필요한 양식 어쨌든 간에 넘치지 않는 과하지 않는 욕심 부리지 않는 양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우리는 만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하면 이 기도문을 받는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구약의 만나 사건 떠올렸을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땅에 이 참 맛있는 이 곡식과 같은 네, 달콤한 이런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라고 하는 곡식을 주셨습니다. 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땅에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오멜로 되어 보니 남음이 없게 많은 가족에게는 조금 더 많이 적은 가족에게는 적게 그러나 만들어 먹어봤더니 딱 먹을 만큼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정신 바로 탐욕을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네, 투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삶에 우리가 작게는 뭐 우리 직장 가운데서 생업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크게는 우리가 무리하게 투기를 하거나 혹은 집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네.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네, 이 만나 사건에서도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는 많이 거둘 거야. 더 많은 것을 채워서 내일까지 다음 날까지 우리 가족은 배부르게 저축할 거야라고 했던 그러한 가정들. 네,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축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실하게 살고 저축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과욕, 탐욕이 있다면 이것은 일용할 양식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게 풍족한 것들을 오히려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충분한 만큼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변 가정들과 비교하면 우리 가정에는 적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집과 또 형편에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과 비교했을 때 때로는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내가 충분할 만큼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충분할 만큼 일용할 부분, 일용할 만큼 내가 너에게 채워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족과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발달이 남들보다 조금 느려서 우리 부모님들 그것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또, 네, 우리 자녀는 저기 교회 학교에서 또 이렇게 또 두각을 나타내고 더 많은 것을 하는데 우리 자녀는 교회에 그렇지 않고
또 우리 자녀의 성격이 다른 가정의 아이들보다 조금 더 모나거나 또 발달상 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모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적합한 자녀를 주셨다. 숫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딱 맞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자녀를 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 자녀가 양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꼭 필요한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 채워주신다는 그 감사와 자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일용할 만큼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 그러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족한 필요, 하루에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내일에 대한 염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대출에 대한 염려, 우리 가정의 자녀에 대한 발달에 대한 염려, 예.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를 우리가 남겨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일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며 우리 자녀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이 기도는요. 두 가지를 배격합니다. 첫째는 탐욕주의, 필요 이상의 것을 심하게 탐내는 것을 배격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인간의 필요는 아무 상관이 없어. 기도할 때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야. 자녀의 미래, 자녀를 위해서 너 그거 욕심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 가정의 필요와 자녀의 미래와 자녀의 요구를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자녀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과 은사를 항상 선하게 사용하며 이웃의 필요를 위해 베풀 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족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함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탐욕을 부리는 삶 대신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 이게 아무래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길게 제가 이번에 적어봤는데요. 2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기도문으로 네, 미션 수행하는 거 아시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육신의 부모보다 더 완전하게 채워주실 주님께 내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 자녀가 때에 따라 뇌와 인지와 정서와 언어와 감각과 사회성이 성장 단계에 맞게 잘 발달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복도 주셔서 좋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좋은 학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대학과 진로도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만남의 복도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교사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어릴 때부터 평생 함께할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 우정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의 영적인 필요도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힘들 때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외모와 성격, 재능과 은사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좋은 자녀로 가장 알맞은 자녀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도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그것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미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꼭 미션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